남존여비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남성을 높이 여기고 반대로 여성을 낮추어 보는 관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꽤나 불편하겠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굉장히 자신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또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역시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역시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자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타민족을 경멸하고 또 침략하고 부리려고 하는 그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역시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평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위의 말씀들에 그렇지 또는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코 모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경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 참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어떤 특정한 민족, 인종, 이념,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야?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리고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예배 찬송 부르던 것처럼 218장 그 3절에 보면 늘 주님을 멀리하고 또 죄에 가까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차별과 구별의 이유로 구분짓는 것으로 또 자격으로 삼으셨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니까, 믿지 않는 거니까, 깨닫지 못한 거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뢰를 하나 들죠. 그죠?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또 예배하던 곳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회당은 교회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면서 회당에서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예배하기 전에는,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하기 전에는 회당이 교회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굉장히 금가락지도 끼고 또 금목걸이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경험이 떠올라서 아주 피식하고 웃었는데요. 장례식장이었어요. 이 장례식장 옆에 있는 그 봉안 시설이었어요. 추모관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 그 외조모가 계셔서 이제 휴가 기간 때 한번 어머니, 이모님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유난히 여러 상주들과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가셔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검은 정장으로 이렇게 탁 예의를 갖췄는데 세상에나.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굵은 금목걸이는 처음 봤네. 팔에는 또 금팔찌를 또 양손으로 다 차신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뭐 하러 왔나? 정말 위로하러 왔고 조문하러 왔고 슬퍼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굵은 금목걸이의 주인공이요, 이렇게 이걸 자랑하러 왔나? 정말 그 분위기 또한 그 뭐랄까 현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많은 부류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이때도 그랬겠죠. 뭐 좀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금가락지를 끼고 올 것이며 세상에 또 그렇게 피카번쩍 우리 최고의 옷 그러면 비단 옷이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비단 옷을 입고 올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나.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봐요. 황홀해하면서. 그리고 그를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로 안내해요?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상석이라고 부르는 자리죠.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요? 이 시대에 유대교 모임에서 가장 좋은 자리, 상석은 누구 찾을까요? 랍비 자리죠. 그러니까 일반 랍비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랍비 오른쪽 자리든 왼쪽 자리든 아니면 맞은편 자리든 가장 가까운 자리겠죠. 그 자리로 안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너도 나도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해요.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 사람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랑 일단 좀 떨어집시다. 나랑 좀 떨어지고 저쪽에 거기 서 있든지 앉으라고도 안 해요.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근데 이게 사실은 상상에서 쓰여진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생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생생한 표현이 제가 부교육자실에 경험했던 경험과 너무 닮아 있어요. 이거 참 누워서 침 뱉기라 부끄러운 일이지만 뭐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막내 시절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도 지났죠. 담임 목사가 초대되는 식사 자리에 종종 부교육자들도 같이 부록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상석 좋은 자리에 누가 앉아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앉죠. 뭐 중앙에 앉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말석에서 저는 막내니까 이제 말석입니다. 말석에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참 신기해요.
잘은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 주변으로 쫙 어떻게 왔냐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부자다, 무슨 사업을 한다 라는 또 연륜이 있다라는 순으로 이렇게 쫙 앉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자리에 배치표 없거든요. 자리에 명찰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시킨 듯 아주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앉아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소유에 따라, 어떤 힘에 따라, 어떤 이렇게 연륜에 따라서 직접적인 차별 행위나 간접적인 차별 행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 또는 여러 번 경험하신 그런 내용일 것이에요. 대부분은 결코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에 대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목사들에 의해서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역시 오래된 일이지만 저희 손친 또한 교회를 그만 나가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곁에서 지켜본 저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제가 또 가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또 사람이라, 인간인지라 은연중에 어떤 이는 조금 더 존중하고 어떤 일은 또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또 그냥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본심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으려고 무더리도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제가 변명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아주 불효령을 내립니다. 1절, 4절, 9절 말씀의 종합인데요. 여러분, 어떤 불효령인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있는 불효령인지 아니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불효령인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다니 너희의 악한 생각과 너희의 판단을 주님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결코 우리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 없어, 눈 감아 줄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저기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감흥이 없어요. 왜 감흥이 없으실까? 목사,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씀에 꺼리낌이 없다. 왜? 나는 뭐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뭐 많이 가졌다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적도 없고, 또 가지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를 무시하거나 무례히 대한 적이 없어요. 나는 차별하여 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능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걸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견주거나 또 다르게 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으뜸 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아주 핵심인데, 오늘 사실 말씀에 어떤 것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냐,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만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퀄이를 등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현재 2013년 9월이 시작됐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다는 이 말씀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 이것 또한
매우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오늘 이웃을 돕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을 돕는 것이다. 왜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누냐면 2019년에 이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자도생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사실은, 그리고 그 해에 아주 대표하는 말로 뽑힌 적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나면 그 말이 교체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더욱 강화되고 아주 강력하고 공고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 현실에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각자도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네 알아서 살아, 나는 나 알아서 살게, 이겁니다.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우리 서로 뭐 돕거나 도와달라고 하지 말자. 너는 너, 나는 나. 그저 그냥 각자 살 길을 꾀하고 그냥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뭐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지금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돌아본다든지 누구를 도울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돌아봐요? 누구를 도와요? 어렵죠. 각자도생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요즘 사회 분위기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청정 국가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언젠가부터는 칼을 드는 사람들이 막 거리를 배회합니다. 어떤 흉기를 든 사람들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권력도 그걸 다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무엇입니까? 나 하나의 안전도 건설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어떤 불안함, 그 사회 전반의 증오와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도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세 번째가 제일 이 각자도생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도왔다는 사실, 또 누구 편에 섰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큰 해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한 사람, 내가 가난한 사람, 내가 억울한 사람, 내가 힘든 사람 위로하고 그 편에 서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소리를 내주고, 우리가 소위 연대라고 하죠. 그 했을 뿐인데 어떤 폭력적인 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소리를 냈고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짓누르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괜히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난 정이 망치 맞는다고 괜히 또 내가 나섰다가 내가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이제는 그냥 그래, 그냥 사회적 분위기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당신 형편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갑시다. 각자도생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각자도생합시다 주장하며 각자도생하는 죄를 범해도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 시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각자도생하는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돕는 삶이죠.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돕지? 그 사람은 어떻게 돕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도울 의지가 없는 것뿐이죠. 오늘 짧지만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새기기 어려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이 그러실 테니까, 지금 나도 힘들고 내 앞가림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로 내가 나서서
이웃을 돕는다는 것,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먹을 양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또 필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쉽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기 있으니, 더 큰 영광이 여기 있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 그 영광, 그리고 이후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 쓰게 되실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새기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여, 너의 이웃을 도우라.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니라. 아멘. 아멘.